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리더들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 나눈 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과 다수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는 개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개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개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개념,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유사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거짓신앙, 유사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유사신앙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유사신앙은 모양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곧 타락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유사신앙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도 유사신앙입니다. 신앙적인 자리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에서 멉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는
입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만 있는지 마음도 있는지 이거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있는 것과 모양이 있는 것으로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봉사하고 헌신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줄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술이 있는 것과 마음이 먼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상태는 입술만 가까워요. 마음은 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외함의 근거는 뭐냐면 진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사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사야 시대에도 입술만 가까웠고 마음을 멀었는데 예레미야 시대도 그들의 입술은 가까웠으나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가 지금 다 헛됩니다. 헛된 이유는 뭐냐면 입술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실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어디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이 얘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만 가까웠지 마음은 멀어서 그들의 경외는 헛된 경외였고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신앙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항상 극소수였고 유사신앙은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분리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타락해서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당해서 망했다고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다고요. 왜냐하면 유사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정확하게 그들의 타락입니다. 타락. 문제는 이 멸망의 원인, 타락의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타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주일 성수를 늘 하면서, 11조를 늘 하면서, 기도를 늘 하면서, 성경을 늘 함께 하면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할지라도, 혹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시작은 지금 나열한 것들을 안 하거나 혹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타락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반적으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가 다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수만, 남은 자들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입술의 고백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지만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지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라는 여전히 없어요. 제국주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 땅에 있었지만 로마 때문에 그 땅에 거할 수 없이 그 땅에 다 쫓겨나 버렸어요. 유대민족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세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맞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시오니즘인데, 이 시오니즘은 신앙적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민족주의적 운동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그것이 신앙 운동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세워졌으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나라가 건설된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이었고 민족주의적인 운동의 관점에서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시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도 유대 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거기도 이제 우리가 교단이 많은 것처럼 보수, 뭐 온건 중도, 그죠? 뭐래, 보수, 중도, 진보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유대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과거로부터 지켜내오는 그 보수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여깁니다.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유린하며 사는 것을 지금 당연히 받아들여요.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린하며 사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까지 인간의 힘으로, 즉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힘으로 국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게 반메시아적 행위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끌어당기는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라고 여겨요. 근데 그들이 이 초정통파가 소수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세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성경의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되어서 이게 성경의 성취야. 그러니까 뭐가 지금 긴박하냐면 종말이 긴박한 거예요. 종말이,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무슨 사인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곧 나라가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 성경적 접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은사주의, 그리고 이 세대주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세대주의, 또 신사도, 이스라엘 회복,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사람들 앞에 어필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많이 부흥됩니다. 거기에 열정이, 동력이 생기거든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우리 입장은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새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냥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사상들이 짬뽕이 돼 있어 갖고요. 신사도 세대주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제3의 성전. 이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고요. 이건 제가 옆으로 좀 간 거고요.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시대를 돌이켰던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근데 유다 왕 중에는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들의 역사를 한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림길이 생기냐?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저런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나눕니다. 부자와 가난 뭐 다양하게. 그런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리더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한때이지만 훌륭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이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리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그래서 그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야 되고 나부터 그리로 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그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냐면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집니다. 내 뜻, 내 성공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적 행복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시편 27편 4절을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27편 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있는 거 중에 찾으시라고요 지금.
지금 읽었잖아요. 자, 여호와의 집 나왔어요. 또 사모하는 거, 또 평생, 또 없어요? 동의하는 거에 지금 나온 거에 없어요? 기회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게 찾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네? 시브리어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시브리어에서는. 근데 시편 27편 4절을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하트입니다. 아하트. 그 아하트가 번역되어지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거기도 한 가지를 먼저 나오는 거예요. one thing. 한 가지. 우리나라 번역에 새한글이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 그 새한글 성경만 이 한 가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새한글 성경 시편 27편 4절. 없어요? 아, 저렇게 하셨네. 자,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요청한, 이게 새한글 성경에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요청한 것, 그것을 내가 구하고 있네. 내 삶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 여호와의 친절을 겪어보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왜 한 가지 one thing, 아트 얘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일 중에, 여러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많은 일 중에 첫 번째,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윗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 유일한 소원,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란 얘기예요. 아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면 다음 성경 구절. 개역 개정부터 볼게요. 다시 새 번역부터. 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보여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뭐예요? 단 하나 나의 소원이요. 단 하나. 쉬운 성경.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할 게 많이 있어도 그거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되는 것, 그게 본질적 신앙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유일한. 그러면서 개역개정 27편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바란다 한 가지를, 또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이 먼저 나오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바란다라는 말의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 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유일하게 구한 이 한 가지 일, 하나님 찾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인데 그것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시제는 완료 시제고 뒤에 있는 거는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구하여 왔다. 이게 완료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구하고 있다. 이때 완료 시제.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하나님만 구할 것이다. 미완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날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 부분을 가장 잘 번역한 한글 성경이 새한글 성경 같아요. 자,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요청한 것 그것을 내가 구하고 있네. 새한글 아까 PPT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요청한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구하고 있네. 구하고 있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표현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단 하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 얘를 좀 봐주세요. 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손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쁘단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쁠 수 있어요. 손을 구하는 게 내 필요를 구하는 게 나쁠 수 있는데 왜 나쁘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안 구하는데 내 필요를 구하면 이게 나쁜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내가, 육신적인 내가, 세상적인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였어요. 그게 멸망의 이유였다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내가 신경 쓴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해결이 됩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유일한 열망될 때에 그분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목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문제 해결됐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거, 하나님 앞에 편한 거,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지속적인 열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실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이게 되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갱년기 증상이냐고. 맞대요. 요즘 계속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쿵쾅쿵쾅쿵쾅. 네. 갱년기도 있는데요. 말씀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보여서요. 여기가 벌렁벌렁돼요. 큰일 났다. 경각심이 생긴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열망되는 거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열망될 수 있기를, 이 부분을 애통해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